에스겔 능력기도원 변금수 원장님의 신앙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게 이끄셔서 여기까지 온 원장님의 신앙간증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아주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엄청 가난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먹여 살려야 됐고 아버지는 집에 없었고, 그러는 가운데 어린 동생들은 밑에 또 있었고, 저는 8살 때부터 제 동생을 제가 키웠습니다. 사실 4km나 되는 곳을 아기를 얻고 학교에 가야 됐고요. 그리고 엄마가 일하는 곳까지 항상 이렇게 젖을 먹이러 가야 됐어요. 한 번씩 가면 막 용케 같은 데 미끄러워서 넘어지기도 하고 눈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때는 다 그렇게 사는 건 줄 알고 살았고요. 지금도 그렇게 산 거에 대해서 크게 고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애를 키우고 있네요. 주님은 제가 19살 때 금남교회 거기서 영접했습니다. 김웅도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저는 계속 믿음 생활을 하던 중 2층에 사는 금남교회 같은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새벽기도 나갈 수 있냐고. 그래서 같이 새벽기도에 나가게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그분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달라고 하래요. 사실 처음 주님을 접한 사람이 성령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뭐 좋은 건가 보다 생각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럼 시키는 대로 했어요. 계속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제가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주세요만 했어요. 그랬더니 4번째 가는 그날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혀가 오른쪽으로 쪼르륵 말리고 왼쪽으로 쪼르륵 말리고 그 다음에 안으로 쪼르륵 말리더라고요. 놀랬죠. 엄청나게. 이게 뭐지? 하고 갑자기 이상한 말이 막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4가지의 말이 지금은 이제 아니까 4개국어가 막 터져 나왔어요. 엄청나게 놀랬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제가 갑자기 풀들이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풀이 막 얘기하는 소리가 막 들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발에 땀이 닿질 않는 거예요.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전 너무 신나서 날랐어요. 물방울이 막 무지개로 막 보이고 진짜 내 평생 태어나서 그런 한이는 겪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난 이후도 계속 산 같은 데 가면 나무들이 말을 자꾸 걸더라고요. 제 이름을 부르든가 아니면 산을 헐었을 때 저를 불러서 산을 이렇게 막 헐었다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새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고 도대체 이게 왜 이러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이상하게 시어머니가 저를 계속 구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지런하던 제가 너무나도 게으르는 거야. 몸이 무거워서 살 수가 없는 거야.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운지 뭘 할 때마다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이상하게 집에만 오면 그렇게 몸이 무거워요. 근데 교회 가면 그 무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저는 결혼을 하면서 시골 교회를 옮기면서 신앙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근방교회 다닐 때는 굉장히 막 좋았는데 그쪽으로 가면서 신앙이 약해졌어요.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차이가 아니라 거기에 계시는 그분의 그 하나님께 내려받은 영성이 없었던 거죠. 그것도 몰랐어요. 사람들을 보면은 모습이 이상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 봤나 해갖고 계속 이렇게 몇 번이고 했고, 또 때로는 막 사람 이 몸에 하얀 막 귀신 같은 게 막 목을 막 어깨에 타고 다니고 막 그런 게 보이고, 저는요 너무 놀랐어요. 이런 것은 무당들이나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겪어왔던 막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온 것들, 어떤 상처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나 이런 것들.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몹시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잠시 떠났습니다. 한 20년 정도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떠난 가운데도 계속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막 이때면 십자가가 막 불이 훨훨 타면서 내 몸을 계속 관통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막 그런 일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어느 날 환상이 보였어요. 부처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근데 그날 십자가가 막 불로 막 저를 태우면서 관통하는데 와, 대단했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던 거죠. 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한번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어느 날 이런 것도 봤습니다. 발 밑을 보니까 마귀가 막 천국인 거예요. 마귀가 길에 깔려있고 막 산에 보면 막 산 꼭대기에 마귀들이 막 쫙 깔려있고 놀랍죠. 근데 그 놀라운 게요, 제가 가는 곳마다 산 꼭대기에 마귀들이 일렬로 서갖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뜨끔했죠. 이거 혹시 나 무당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너무 무섭고 두렵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메리스가 2015년도에 메리스가 터졌어요. 제가 메리스에 걸렸었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치료하고 50일을 굶었습니다. 거기서 2번 죽었었죠. 눈을 뜨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공중으로 쫙 떠올라가는 거예요. 죽은 것도 생각 못했죠. 근데 갑자기 자지마, 자면 안 돼, 자지마,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자 내 영혼은 다시 내 몸으로 돌아왔고 30분쯤 있다가 또 깜깜한 소음으로 쫙 빨려 들어가요. 또. 근데 또 거기서 또 안 돼, 자지마, 자면 안 돼 하는 음성이 또 들렸어요. 그 음성이 어린아이와 같으면서 우렁찬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또 돌아왔죠. 그리고 퇴원을 하고 나서 제가 뇌경색에 걸리게 되었어요. 뇌경색에 걸리고 나서 이 머릿속에 생각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어떤 생각도 나질 않아요. 그냥 멍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가 이제 생활에 메리스 걸렸으니까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강원도로 우연치 않게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를 하고 며칠 있다가 시내를 들렸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청난 쌍무지개가 뜬 거예요. 근데 그 쌍무지개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전 사실 성경 지식이 많지 않아서 그게 하나님의 언약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저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왔어요. 우리 좋은 일 있을까봐 무지개가 뜬 거 보니까 하고 그날 저녁에 비가 그친 다음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공원에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내 눈앞에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쫙 인도해갖고 교회로 저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날 이후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2017년 7월 17일 날 나갔으니까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6년째네요. 그러고 나서 성경책을 바로 샀죠. 사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통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라는 그 이름이 그렇게 와닿고 내 마음을 찢었어요. 전 1년 동안 계속 회개만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여기 계신 거 모르고 다른 데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하면서 막 1년 동안 막 울고 막 둥글고 얼마나 애통하든지 울고 또 둥글고 울고 둥글고 그렇게 1년을 회개를 했습니다. 정말 몰라서 아버지인지 몰랐죠. 그분이 친아버지인지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지체들이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했고 세 사람을 데리고 바로 매일같이 하루에 몇 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해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근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고 막 위에서 누르고 등은 뜨겁고 막 여기저기 왜 그러는지 물어도 받고 알아봤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알고나 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고 기도했습니다. 알고 당하고 싶어요. 모르니까 힘들어요 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양식으로 채웠고 학교도 다니게 되었고 신학교도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신학교를 5명을 데리고 다녀요. 저까지 5명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 8월이면 졸업을 하고요. 골방에서 기도하고 나왔을 때였어요. 누군가가 부르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하고 불러요. 2번을. 저는 제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근데 가만히 있는데 잠잠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나 불렀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 딱 났어요. 예 주님 제가 듣겠나이다. 이 말이 제 머릿속에서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또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하고 있는데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주님 제가 듣겠나이다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직은 제가 어떤 사명이고 어떤 것인지는 밝힐 수는 없습니다. 어떤 믿음이고
왜냐하면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아서요. 때가 되면 밝힐 건데 이거는 확실하죠. 또 어느 날 제가 마당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와요. 너 영원 수성공 할래? 그러는 거예요. 네, 하겠습니다 했어요. 진짜 그게 뭔지 모르고 한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주님 믿고 가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한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 그건 확실하죠. 에스겔 능력기도원은요, 저희가 처음에 골방에서 성경을 보니까 골방에서 너희는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모르니까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안방에서 안 하고 골방 가서 기도를 했죠. 우리 지체들하고.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밖으로 나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에스겔 능력기도원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한다라는 거 느낄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힘들었던 거는 지체가 무엇이 있냐면요, 자식이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깨일 때마다 막 허리 끊어지지, 그냥 어지럽지, 막 엄청 눌리지 말도 못해요. 우리가 이게 바뀌고 새로 태어나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 일이라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그야말로 젖먹을 힘을 다하라는 것처럼 젖먹을 힘을 다 해도 못 가는 길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그것을 이상하게 보는데요, 이상한 게 아니라 매우 정상적인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그래야지. 왜 좁은 길이라고 했겠습니까? 그 좁은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우리가 쉬운 길 가려면 다른 사람들처럼 대충 믿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쉬운 길이죠. 그렇게 해갖고는 천국을 못 가요. 내 안에 심령 천국을 만든다는 것은 내 안에 성전을 짓는 일이죠. 우리가 어떤 집을 짓든가 성전을 지을 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고와 노고가 있어야 되는 일이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는 우리나라가요, 이스라엘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앙인은 아닌 그냥 진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아들, 딸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나라가 되어서 배고프고 힘든 나라, 우리도 받았으니까 많은 나라에 가서 어려운 나라를 돕고 이런 사명적인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전 세계에는 배고픈 데가 많아요. 물이 없어서 물로 진짜 죽어가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예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절대로 힘들지 않았을 거야. 신이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육신을 입어서 힘들었단다 하고.
그걸 안 들어도요, 예수님의 말만 들어도 저는 그분한테 얼마나 감사하신 분이고, 얼마나 그분이 고마우신 분이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십자가의 그 고통을 기억해보세요. 그 대못을 손과 발에 박았을 때 뼈가 으스러지고 피가 터져나오고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분은 그 사랑,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 인간을 지었다라는 그 지음심, 그걸로 인해 그분은 그렇게 육신을 입고 이렇게 오셔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지금 이 힘들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그걸 통해서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믿음, 바로 가는 믿음이 돼야죠.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 제대로 가지 못한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헛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바로 믿고 바로 가기를 바라요. 내가 변해야 내 주의가 변하고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가 지금 남의 탓하고 살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랑도 바뀝니다.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